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밖에 마침내 또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2012년 기점을 하는 2018년입니다. 2012년 이후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연대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2012년을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우리가 보죠. 2000년 동안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 이후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해서 흘러오는 여러 가지 흐름을 우리가 500년 단위로 어렴풋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2012년이에요. 그럼 앞으로 2012년 이후에 500년 단위도 다음에 5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연대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는 그 기점을 2012년 이후에 지난 500년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500년 단위라 하는 이 단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 되는 AD 1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같이 있는 시대 그때는 뭐 AD 100년 이전입니다. 100년 이전 다들 100년 이전이에요. 사도 요한이 AD 거의 한 80년 90년 이런 이야기를 연대까지 살았다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뭐 한 60세 정도에서 소천되어지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그것이 AD 한 70년이 될런지 70년 이전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AD 70년의 사건이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역사적인 성경의 내용으로 흐름에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 자체가 완전히 그 구약으로 들어오는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여전히 그 흐름을 AD 70년 사건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구약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의 표현에 우리가 있다. 다른 사도들은 그러한 것을 나타낼 만한 사건은 봐도 글로서 표현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닌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AD 70년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들은 AD 70년 사건이 영향이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60년, 68년, 65년 그 정도에서 소천했을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1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도들이 다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남긴 글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로서 사도들이 평소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알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남겼던 그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 이거 자체는 그것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달되더라도 그 전달된 그 내용이 글로서 남겨지지 않으면은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영향에 의해서 사도들의 남긴 글, 사도들이 살던 당시에 남긴 글이 결국에는 하나의 영향 있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영향 있는 하나의 글로서 흔적으로 남아요. 흔적들이 결국에는 590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교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사도들이 남긴 글이 결국에는 성경이라는 게 형성되어지는 그 구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추가로 신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험을, 성경 모험을 모아서, 사도들이 남긴 글을 모아서 이제는 구약의 성경에다 모아지는, 같이 합해지는, 그게 397년이다. 400년 되기 전에. 여기서 590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100년 단위로 봐도 되고, 200년 단위니 300년, 400년, 500년 이래갖고 연대로 100년 단위로 해서 500년까지 나타날 수 있는 590년이 이르는 교황이 어떻게 해서 교황 제도를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이 없었으면 가능할까? 구약 성경이 없었으면 가능할까? 신약 성경이 없으면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바탕이 온 거예요. 그 500년이 있는 거예요. 590년이라는 어떤 세월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590년 뛰어넘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조합이 되어가지고, 590년이라고 하는 또 그 당시 로마 제국 자체에 이거 어떤 동서로마가 분리되어지는, 서로마 자체에 있던 그 강건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쪽에 있는 지금의 유럽의 수많은 어떤 종족들이 로마 쪽으로 막 침범해 올라가는 그 세력들을 로마가 견제하면서 보낸 국력, 어마어마한 국력이 막 쏟아지니까, 그게 이제 황제라이금, 로마 황제라이금, 그 통치자라이금, 이게 천도, 지금의 콘스탄티노플로 도무지 이건 못 견디겠다.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는데, 결국 그 옮기고 나니까 또 가만히 있나요? 또 그 더 동쪽에 있는 그 오스만 터키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천도하고 1000년 만에, 1453년 만에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세르센 제국의 후대가 되어지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결국 멸망되어지는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공백, 로마 서쪽에 있는 로마의 교황이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그 공백, 천도를 해버리니까 그 공백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교황이라고 하는 590년의 교황이 성경으로 통해서 그동안의 그 참 로마 전체 제국의 313년 사건부터 590년 사이에 있는 그 로마 제국 주변에 있는 여러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도화시키는, 제도화. 야, 이거는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성경의 이거 39권을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그거로 받아들인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오랫동안, 590년 되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성이 되어지면서,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국가들, 종족들, 막 이래 침범하고, 프랑스 쪽에서 올라오고 저 독일 쪽에서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막 다양하게 이렇게 접대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서 나타난 것이 교황이 국왕보다 높다. 국왕은 교황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자기의 국왕되기 전에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 국왕으로서 권위가 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 590년 사건, 연대하고는 무관한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건이 다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교황제도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교황제도가 나왔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교황제도가 왜 지금 현재 1500년간의 인류 전체에 있어서 인간을 인조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고 할 때는 바로 교황이 처음에 시작될 때 교회사에서는요 굉장히 그걸 갖고 미화합니다. 미화. 교회 신학교에서 개신교 자체의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이 교황제도의 처음에 교황령 선포에 대해서 그 1916년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나 그 1517년에 이 종교개혁에 이 500년 단위를 넘어오는 건 하나하나마다요 전부 다 미화되어 있어요. 미화되어 있어요. 여기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517년은 뭐 이루 말할 것 없고 십자군 전쟁까지도 그때 십자군 전쟁 뭐 3차까지 전쟁은 그거는 뭐 유효하고 나머지는 뭐 참 전부 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십자군 전쟁 자체에 대해서요 이 긍지가 있다니 긍지가 잘못됐는데 590년도 분명히 잘못됐는데 첫 출발이 첫 단초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행적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아담이 나타나는 남자의 잘못 대표성으로 가지고 난 남자의 잘못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인류 전체에서 나타나는 전쟁을 한다, 직업을 가진다, 뭐 산업을 일으킨다 그 전반적인 부분에 그것 자체에 대한 힘 자체 힘으로 나타내는 그 힘에서 모든 것이 남자들 위주로 전부 다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이 구조. 그래서 비판이 없다네요. 비판이. 남자들이 잘못한 것에서 남자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요소가 있다. 요거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비판이 없느냐? 590년 사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590년요 교황이 교회가 정치를 다스리던 그 시대를 흠모하고 있는 흠모.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교황제도가 지금 사그라지니까 결국 교회는 힘을 잃는 그런 거하고 같이 넘어가네. 같이. 교회가 마치 590년 이후에 나타난 인류 전체에서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계속 퍼지고 퍼지니까 이 교회가 마치 국가를 다스렸는데 교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서 교회의 위치가 있는 듯이 나타나는. 교회는 다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쪽이 절대 아니라 교회의 원래적인 자리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자 그럴 적에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선다.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전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요 비교를 안 하고 590년 사건하고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의 위치하고를 비교하지 않고 당시에 있는 상황 자체에서 부득불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돌볼 수밖에 없는데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교황령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정치를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전체를 내세워서 교황령을 선포를 하면서 국왕도 와서 인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이 하나님이 생물들을 보내주는데 그 생물들에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는 거지.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든 듯이, 처음에 그런 건 알겠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590년의 교황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름도 불러버리고 저 이름도 불러버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조심스럽게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조심하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이게 긴가민가 하고 확인을 하고 이래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든 생물에,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다 있는데도 그걸 나타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임의대로 불렀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나타나느냐?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부를 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2012년에 바로 이런 개념, 이런 관점, 인류 전체가 오늘날까지 넘어오면서 70억이 되어지면서 각양각색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취향을 이야기하고, 이게 종교다, 이게 정치다, 이게 어떤 문명의 발달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나타나는 행동, 모든 개념들을 어느 개인이 자기의 행동에, 자기 개념에, 자기 어떤 처신에 누구를 빗대어서 책임지지 않는 위치, 그냥 이야기만 해버리고 죽고 나면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뒤에 우세 사람들은 남겨진 치적,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 그것만 붙잡고 앞 사람의 치적을 이야기하지, 기존적으로 개인 한 사람의 인간이 어느 무엇에 비교해서 이게 참 바른 어떤 삶을 살았다, 하지 않았다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역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것에 대해서도 단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척은히 여기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하는 말을 하지, 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개인이 살 때는 분명히 자기가 살려고 나타난 것도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거는 인정하면서 자기 목숨을 개인이 끊을 수 있느냐, 그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가 끊을 수 있느냐, 그건 뒷전이라, 뒷전.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목숨을 끊는 거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 채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락하는 이 어떤 요소에서 어떤 전 인류에게 하나의 좀 주어진 내용에 달력이라든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소통이 이렇게 하는 요소에서 이게 주어진 건데, 개인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달력을 누가 개인이라고 가질 수 있나요? 교회를 누가 개인이라고 가질 수 있나요? 돈도 마찬가지. 돈이라고 하는 개념에 내가 가져야 될 개념, 이건 도대체 누가 그걸 집어넣느냐. 교황제도가 남겨져 있으면서 돈을 착취하는 어마어마한 그 형태를 590년 이후로 나타나는 1500년간, 1510년간 때 590년부터 아주 표가 나도록 드러나는 교황제도 내에서 돈을 끌고 먹고 재산을 모아는 그 1000년간이에요. 1000년간. 590년 이후로 1517년간 있었던 그 1000년간에 나타난 교황의 행적이 이 돈을 끌어모으는 게, 돈을, 재산을 부린단 말이에요. 교황의 재산. 그게 바로 바티칸 성당이, 지금 교황청이라고 하는 바티칸 성전이 만들어지는, 아니 그 590년 될 때 교황의 위치가, 교황청이 지금처럼 바티칸 성당이 되었을 거예요. 바티칸 성당 만들려고 결국은 그것에 반발 나온 게 1517년인데 그 결실이라, 결실. 돈을 끌어모으는 게 결실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끌어모으니까 다른 국왕들은 아무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돈은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닌데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구조 속에 남아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바로 이 우리의 생각하는 그 구조 자체가 조직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요소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요 이걸 본단 말이에요. 비춰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위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래. 이런 흐름. 똑같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헬라 사회에 있었던 그 엄청난 물질 문명 여러 가지 참 이스라엘하고 그도 어떤 이스라엘 사회하고 분명히 어떤 조화가 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엄청난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그거하고 딱 비교해놓고 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이름보다 더 나름대로 차별되어진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이 아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이제 이름을 할 때는 사람이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이라는 속에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것도 귀신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사탄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이름 그거하고 또 정리해서 만물에 조차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름에다가 전체가 다 현혹되어 있는 그거 갖고 막 마음대로 막 조절하면서 나는 무슨 시 나는 무슨 시 하고 막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그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그 고백이 또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관용어가 있다. 관용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님에 어떻게 써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써야 되는 이스라엘 자체가 넘어오던 어떤 관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 관용어 속에서 이걸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오늘날 우리가 참 2018년을 보내면서 2012년까지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넘어오는 관용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내가 창조되어진 어떤 목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그 어떤 분명한 섭리를 두고 내가 쓸 수 있는 환경 내가 지금 관여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말로서 이래 표현하고 저래 표현하는 데서 정말 참 이 시대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시대 자체가 걸어가는 걸음을 참 걸어온 흔적을 쭉 비교해서 내가 여기서 이들을 이 속에서 거스려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분명한 요소가 있대. 개인은 다 그런 요소 그냥 흘러가 버리면은 그거는 흙탕물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도 내가 분명히 살아있다 하지만은 이 살아있는 물고기로서 흙탕물 속에 그냥 흘러갈 거냐 안 그러면 어떤 샘물이 어디선가 샘물의 흔적이 조그마니 뭔가 묻혀오는데 그게 590년부터 넘어오는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줄기를 우리가 찾아서 내가 원줄기로 되어진 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살아있는 물고기의 위치에 내가 있느냐 그럼 본인이 결정해야 돼. 본인이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저는 이런 상황을 참 잊지 못하는 것은 구미에 와서 구미 온 지 얼마 안 되는 구미 오네. 저 산골짜기 경북 저 김천에 감주라고 하는 산골짜기 교회에 있다가 3년 있다가 여기 와서 오는 해에 홍수가 엄청난데 그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고 바로 있었던 교회니까 아이고 이 지역의 사람이 어찌 될 것이고 한번 가본 거 아니에요. 차 타고 갔는데 길이 다 끊어져 갖고 그 넓은 그저 물이 흐르는 데에 물이 막 콱콱 흐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걸 쳐다보면서 살아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위치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지금 자기 자리를 다 옮길 텐데, 그나마 산 물고기라면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느냐. 결국은 나중에는 물이 잔잔해지면 또 옛날에 저 위에 상류에 있던 물고기는 여전히 또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기가 있으니까 다 썰려가지고 아무 종족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자기 있던 곳으로 물고기가 살아가려고 애쓰던 노력하는 그 분명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종족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아니겠어요? 다 떠내려갔으면 뭐가 남아있겠어요? 근데 그 물줄기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기 있는 그 원터전의 새끼를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흐름이 있는 물고기 있으니까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저는 똑같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명히 체험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항상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이 물고기에다 비교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물고기, 지금도 그런 물고기가 필요한 거지. 휩쓸려가는 물고기라면 후대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내 한 사람의 존재와 더불어서 후대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이 위치를요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개인의 삶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그 기준이 이제는 교회라 하는 이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